이번 주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그 암송 대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하여 암송을 하였고, 사랑에 관하여 말씀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송 대회에서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 이번 주 제가 수요 설교를 하는데, 또 감사에 대하여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내용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암송 대회를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아주 괜찮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기억나시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감사. 이렇게 감사는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도 보이는 것이죠. 장로님이 윗옷을 열었을 때 보이던 그 하트, 큰 사랑의 하트를 보면서, 그렇지, 감사도 바로 저거다. 감사도 보여야 된다.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또 감사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며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상태이기에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속에 확실한 감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확실히 감사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확실히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왕의 궁전이 있었고, 하나는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동안 사람들은 이 두 개의 건물들을 보면서 뇌리 속에 박힌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진짜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 사람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 왕인가? 그때 이렇게 그 질문 가운데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으면서 온 땅과 온 하늘,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도록 이 시편을 통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감사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모습은 먼저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흐르며 그 입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듯이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편 98편 4절 이하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악기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악기인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도 아깝지 않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진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때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즐거이 찬송하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은 가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또한 가정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의 식탁과 가정에 신경 쓸 일들을 잘 둘러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맡겨진 공부와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신경질적으로 가정의 일을 돌본다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불화가 생기며 다툼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나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한몸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정에 맡겨진 일들을 책임지며 감당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뿐만이겠습니까? 교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모인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직분과 봉사와 헌신의 책임을 서로 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에서부터 권사의 행정, 교회 학교 봉사부, 차량부, 청소부, 찬양대 등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잘못 운영되어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사명과 봉사, 헌신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당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의 소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없이 교회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 없이 가정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면 그곳은 지옥 같은 불편한 곳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십니다. 그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삼위 중에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생일날 아는 분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뛸 듯이 좋을 것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품 안에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았다면 샘솟듯 밀려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로 충만한 성도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는데요,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2m가 넘는 거인족이었습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어린 소년이 거인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갑옷도 입지 않는 어린 소년의 믿음의 고백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꼬마가 20대 청년에게 너 나에게 혼난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렇게 골리앗과 대치 중의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진지한 다윗,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고 기적이 되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깊은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너무 일에 치여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지 않나요? 나를 믿어라, 너의 믿음의 고백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믿음의 고백을 내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샘솟듯 기쁨이 일어나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신가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신가요? 우리의 삶 또한 이렇지만 또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서 몸만 예배당에 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때 마음속의 불만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온다면 그 성도는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늘 감사를 부여잡고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 감사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